반갑습니다. 새벽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 날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기분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묵상할 내용이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방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일이 닥쳐도,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모순된 그런 일을 만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을 때에 경험했던 이 세상의 모순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의인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인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뭘 하든지 잘 안 되고 일찍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사는 것도 더 잘 살고 장수하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모순된 그러한 일입니까? 솔로몬이 이런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민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게 내버려 둘 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러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삽도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그런 세상이고 불공평한 그런 세상이냐는 거죠.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고 저렇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사느냐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가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도 이런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신앙의 회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삽은 그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부인할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고,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릴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악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악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잃었던 믿음을 아삽이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하다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지나치게 의인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기가 지혜 있는 척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볼 때에는 자기가 의인인 것 같고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가 지혜롭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최고로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최고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그럼 화를 내시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욕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 지옥 판결을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의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정말 최고의 인생이다. 최고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17절에 보면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너무 어리석게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고의성이 담겨 있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 짓고 살고 악하게 살아도 괜찮은데 그렇게 사니까 더 잘 되더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한전에 데려가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것을 잡으려 저것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16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저것은 17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말씀도 명심하고 17절 말씀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단의 삶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묵상할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자기에게 비추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의인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나치게 악인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